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본 것이 8월 말 9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달간 요한계시록을 봤는데 이제 3장을 끝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1년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끊고 3장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보니까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매사가 네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합니다. 차은 거는 뭘까요? 차은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차은 걸까요? 차은 거는 교회 안 나오고 막 반항하고 그게 차은 겁니다. 뜨거운 건 뭘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뜨거운 겁니다. 미지근한 건 뭘까요?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무 표 없이 그냥 나오긴 나오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모습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봤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였어요.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를 어떻게 한다고 하der리나?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구별하는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는 게 뭐냐? 전혀 구별함이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하고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그 환경에 따라 그렇게 어느 순간 또 그렇게 생활하고 또 환경이 저렇게 바뀌면 저렇게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셋대라고 했어요. 겨자씨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돼서 풍성해지면 뭐가 온다고요? 셋대가 찾아온답니다. 셋대가. 뭐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기회주의자.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좋을 때는 여기 붙었다가 저게 좋으면 저기에 붙었다가 이게 바로 셋대입니다. 셋대. 신앙생활을 하는데 셋대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대처럼. 우리는 겨자씨처럼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셋대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 환경이 내 가정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그냥 막 다 흔들려 버리는 사람. 다 흔들려서 그냥 주체를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그 환경에 움직이는 사람. 또 이렇게 조금 좋아지면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좋아서 또 교회 버리고 뭐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셋대와 같은 사람. 환경 따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사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늘 정체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뿌리를 내리되 이것이 여기가 진리가 있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찾았으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아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이 환경 따라 움직이고 저 환경 따라 움직이고 주변의 모든 어떤 것에 따라 영향을 우리는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우리는 주님께만 영향을 받아야 돼요. 불이 앞에 있다고 해서 물이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게 영향을 받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그 사람들을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했냐면 미지근한 사람이다. 미지근한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정말 환경 따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미지근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미지근한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각자는 절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가져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에 열심이 식었다면 다시 열심을 내는 이 10월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들 뜨거운 불이 있고 열심히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각자 기억나시죠? 그때 뭐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오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주님 아버지 앞에 뭐 어떤 헌신을 해도 어떤 충성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그 상태, 그 상태로 다시 열심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 환경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마치 강가에 흘러가는 강가에 죽은 생선과 같이, 죽은 물고기처럼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 그 자는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둥둥둥 떠내려가는 생명 없는 물고기와 같은 자입니다. 물에 떠 있긴 있는데 거슬러 갈 힘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살아가는 모습이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 생명 있는 주님께로는 한 걸음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자를 넘어선 자는 어떤 자들인가? 이제 그때부터 구별을 할 줄 아는 자입니다. 구별을.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구별할 수 있는 자들인데, 첫 번째 구별하는 자는 어떤 것을 따라 구별하느냐? 자기 욕심을 따라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욕심내는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이 사람 주님께 기도를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 싶어서 기도하고, 내가 갖고 싶어서 기도하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꼭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봉사도 내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 말아야 되고, 자기 욕심을 넘어선 사람은 이제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제 자기의 이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성.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합리적인 것 같고, 저거보다는 이게 좀 나은 것 같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성적인 구별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따라 움직이느냐? 성경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성경 말. 그래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도 이게 좀 맞는 것 같지?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이용하는 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합니다. 성구를 자기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갖다 대고, 하나님이 요 성구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맞는 성구 갖다 붙여서 이게 옳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정하면 이게 옳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틀려도 내가 정하면 이게 옳은 거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은 이게 맞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이게 맞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으면 틀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내 의견대로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감정과 이성과 합리로 틀리면 다 틀린 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구별하는데 하필이면 자기 중심으로 오직 자기에게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골라다가 자기한테 붙여서 살고, 자기에게 맞는 그것만이 진리고, 자기하고 틀리면 누가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자기하고 틀리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맞기 때문에. 참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이성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이제 신앙 양심으로 구별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 양심. 이것은 내가 틀려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저게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양심이라는 것은 좀 신비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깨끗한 것이 신앙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물질 중에 신앙 양심도 우리의 마음과 몸이 다 물질인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요소 중에 가장 깨끗해서 하나님과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신앙 양심대로 움직이면 거의 100에 90은 틀리지를 않습니다. 이 신앙 양심대로. 나에게 비록 흠이 되고 내가 비록 고통되고 내 감정에 비록 맞지 않고 나는 기분이 나빠도 내 신앙 양심대로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겐 손해가 돼도 이 신앙 양심대로 따라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신앙 양심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 신앙 양심을 키워야 됩니다. 신앙 양심을 키우다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못 사는 것은 뭐냐? 신앙 양심이 없기 때문에 양심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지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큰 사고 칩니다. 그런 사람이 주로 교회에서 큰 사고 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반으로 갈라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옳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양심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의 신앙에 그리 껴요. 여러분 신앙 양심에. 그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하자고 그랬는데.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물론 앞에서 목회자가 여러분들 신앙 양심을 꺾을 일을 제가 말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꺾을 일은 말하지 않는데 혹여나 제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따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신앙 양심으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안 쓰고 그저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다 따라가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거는 하나님의 영감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을 그냥 지옥불로 인도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 양심을 써서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막 이제 정부에서 이제 탄압을 하고 교회를 문을 닫고 예배를 막 억제 올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다 교회 문 닫으라 그러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예배 드렸다가는 우리 성도들이 큰 곤욕을 겪겠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 여기 나가면 길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이상한 교회 밤새 철회하고 좀 이상한 교회 다니는구나. 너희들은 좀 이상한 교인들이지. 그러고 막 교회 다니는 거 요거도 먹고 그게 가슴이 아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앞으로 한 달간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예배를 안 드려야 됩니까?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럼 죄가 없어도 여러분끼리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고 예배 나와야 됩니다. 아멘? 만일에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아들리나가 자든지 말든지 나오든지 말든지 뭐 살든지 말든지 그대로 내버려둬 버리면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애처로우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 제가 그걸 겪었어요. 어떤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지켜야지 했는데 하루는 그 사모님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막 병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당신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요즘 코로나가 얼마나 퍼지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와서 이 사모님이 침대에 누워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 여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다닌다. 이게 올바른 거냐? 도대체 목회를 하는 게 성도들을 욕도 먹여서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 닫자. 그 한마디에 교회가 문을 몇 달을 닫았어요. 그 한마디. 진짜로 그 한마디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그래서 문 닫는다고. 여러분 정말 신앙 양심대로 움직여야 돼. 우리 교회는 정말 신앙 양심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 양심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신앙 양심을 쓰는 자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쓰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3장 20절에 볼지어다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신앙 양심대로 살면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신앙 양심을 우리가 쓰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정확하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끄는데 실수가 있습니까? 이건 90%는 맞고 10% 틀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따라가면 이것은 오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류가.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뭔가 하다가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막판에 이게 턱 해서 허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너를 살려줄게 하고 막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쫙 이끌고 나왔더니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전멸당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신 대로 나가면 분명히 앞은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쳐들어오고 해서 중간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대로 하시면 하나님의 신비한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감동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하는데 우리의 욕심의 구별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이성의 구별을 버려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구별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오직 주님의 이 감동하심 대로 내가 신앙 양심이 이끄는 그 길대로 따라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내려면 그 길까지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19절 말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어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자가 신앙 양심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주님의 감동하심에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 그냥 믿음이 충만하고 똑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영감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낸 자만이 성령님의 아주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전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은 들을 기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언제나 늘 깨달음을 주시는데 성령의 신앙 양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까지 가지 못한 자는 이것을 캐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우리 기도 노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적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도. 이것이 예민하고 정말 신앙 양심을 정말 써서 내가 1000명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10,000명이 맞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에게만 움직이는 이런 신앙 양심을 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신앙 양심을 안 써서 모르는 거지 쓰면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로 왜 묻는지 아세요? 왜 물을까요? 몰라서 물을까요? 성도들이 목회자들한테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을 때는 주로 왜 물을까요? 안 하고 싶을 때. 첫 번째는 안 하고 싶을 때. 내가 생각해도 맞긴 맞는데 하고는 싶은데 그래도 한번 목사님한테 한번 두드려보자. 하기 싫어. 응? 하기 싫어서 그렇게 묻고 또 두 번째는 자기만의 어떤 합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뒷받침하려고 사실은 알아요. 이미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미 다 압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 양심 쓰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다 같기 때문에 신앙 양심 쓰고 똑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사실은. 정말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참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있죠. 정말 답을 찾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목회자하고 상의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길을 찾아내야 되겠지만 웬만한 것은 한 100에 90은 스스로 기도하고 신앙 양심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할지 기뻐하지 아니하실지 그거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그것만 기준해도 100에 99는 맞아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걸 목사님 좋아할지 싫어할지 내가 오늘 전도를 하는 걸 목사님 좋아할지 싫어할지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걸 목사님 좋아할지 싫어할지 그것만 생각해도 100에 99는 다 옳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 양심에 힘을 기울여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내가 신앙 양심을 써서 정말 기도하고 신앙 양심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신앙 양심을 쓸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신앙 양심을 쓰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가 이제 신앙 양심을 서서 주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살아갑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네, 보좌에 함께 앉게 되리라. 할렐루야. 네. 바로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네. 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다. 맞아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됩니다. 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물로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을 하나님 주신다. 맞아요. 황 권사님 그렇게 사실 때 하나님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물론 기쁨도 주셨지만 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만 구해. 신앙 양심대로 내가 이끈 대로만 살아. 그렇게 살았더니만 일주일간 밥을 못 먹어요. 일주일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일주일간 밥 못 먹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더니만 며칠간 물을 못 먹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물 없이 며칠간 그래서 물 달라 물 달라. 사실은 조금만 넘어가면 뒤에 하나님 준비해 놓은 그 물들이 있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그러한 과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며칠간 밥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잠 못 잘 수도 있고 고통과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갔을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살아가야 될지 의식주를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자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땅을 파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를 얻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비하게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 것을 막 채워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려봐야 됩니다. 그 은혜를. 이 땅 살 때. 그것을 누려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 은혜를 만일 아직도 못 누려보셨다면 그렇게 살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관계의 축복이 옵니다. 관계의 축복. 하나님과 내가 똑바로 연결되면 내가 사람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 생깁니다. 절대. 내가 하나님하고 딱 연결되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예를 들어 가족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가족들이 막 환난, 막 핍박을 하겠죠. 이게 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사탄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게 부딪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이 자들을 선택한 자들이다. 그럼 결국엔 이 자들은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잠깐은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은 이 사람들은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이 겨자씨 이 나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누구하고도 화평한 자가 됩니다. 누구하고도. 우리 가운데 화평이 없고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하고 바로 서 있는지. 주님하고 바로 서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온전히 있으면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협조자가 됩니다. 지나가는 새까지도, 새가 짹짹 짖는 것도 그 사람에게 가장 구원에 도움되도록 짹짹 짖지, 그 한마디 짹짹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시켜 주려고 위로 주려고 새떼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따뜻한 바람 하나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오직 그 사람에게 다 협조자가 되지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 어떨 때요? 우리가 신앙 양심을 바로 서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는 그 삶을 살 때, 그 삶을 살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자를 깰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자를 깰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다 달려들어도 이 사람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총에 맞아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죽어버렸네. 예수님 잘 믿는데 총 맞아 죽고 누구는 칼 맞아 죽고 수없이 다 죽는데 그게 깨어진 거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목배임 당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감옥 가고 총 맞아 죽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설 이때는 막 사자굴에 던져지고 산채로 나무에 그냥 달려가지고 어떻게 됐죠? 불 붙여버렸잖아요. 그냥 밤에 뭐죠 이거? 가로등. 그래. 가로등으로 서버렸잖아요. 로마 시내에.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그 삶이 보호하심의 삶입니까? 제가 아는 젊은 목사님이 정말 신앙생활 너무 아름답게 잘했어요. 정말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너무 정말 성자처럼 너무 잘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존경하시는 분이 그분을 보면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생명을 주님께 바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간 게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저렇게 살았는데 저 생명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갔으면 정말 그보다 정말 더 기쁜 일이 없을 건데 그분이 순교하지 않고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어떻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까? 네. 죽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싹 죽는 게 인생에서는 제일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통도 없이 싹 죽으면.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이 생명마저도 마지막까지 내가 이 땅 살다 가는데 이 마지막 나에게 붙어있는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갔다. 이거는 내가 일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보다 더 큰 겁니다. 그거는. 아멘. 정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소망을 열매로 거둘 수가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되려면
10년 뒤에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정말 내 가진 거 다 드리고 천국 가는 정말 복된 자가 되려면 그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자만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는 자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하라고 아무리 해도 등 떠밀어도 못해요. 그 앞에까지 갔어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살 때 물론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감교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 붙잡고 신앙 양심 잘 서서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까지 다 받아서 받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것을 정말 순종해서 충성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한번 그렇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정말 아멘.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너희들 정말 아멘 좀 해라. 아멘. 나는 그렇게 아멘으로 살았어. 나는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그러면 예 했지 한 번도 아니요 한 적 없고 나는 100% 순종했어.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도 내가 마음에 하나 생각 하나 불순종한 것 없이 완전한 아멘의 삶을 나는 살았어. 너희도 그렇게 살아. 우리 길가움 교회가 정말 아멘의 삶. 지금 우리가 아멘 고백했잖아요. 이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정말 아멘으로 살아서 내일 죽어도 후회함이 없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문 열고 나가서 죽어도 그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됐다 싶을 정도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충성하다가 정말 이 길 걸어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요즘 많은 그런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목회자의 삶을 산다는 게 너무 기뻐요, 사실. 누가 이런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목회자 중에.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건축하는 목사님들 많이 봤지만 돈 10원도 없이 하나님께 주세요 해서 건축하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저희들에게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주님의 이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오늘 먹어야 될 그 만나 하나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 길을 저희들이 주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님의 만나를 먹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만나 먹는데 혼자 만나 못 먹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주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먹고 있는데 혼자 못 먹으면 날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정말 우리 길가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서 신앙 양심을 온전히 쓰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그 이끄심의 세미한 음성을 늘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분량을 온전히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9월 마지막 이 한 주를 통해서 또 10월로 넘어가는 이 한 주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한 달이란 긴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깨닫고 저희들이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 하나의 세미한 음성들을 잘 기록하고 마음에 새겨 주님 이대로 살아내어 주님이 이끄신 바대로 온전히 충성하여 주님 아버지의 기쁘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가움교회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정말 비참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밟고 서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면류관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아버지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자들마다 주님의 빛과 소금 된 자로서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 온전히 살아내고 또 다시 만나는 우리 길가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